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에 맞는 그런 주제 설교를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특별히 대하셨죠.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모이는 교회 학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 학교는 대단히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할 텐데, 이 교회 학교를 우리는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이런 안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다음 세대들이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들은요, 이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 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세대가 어디냐? 바로 이 교회 학교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 여기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것처럼 이 교회도 아주 급속도로 고령화된 그런 교회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출산율과 인구 분포와 연관되어 있죠. 그렇지만 교회가 더 급속하게 지금 이 교회 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가 장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과 투자가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알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관심을 갖지 않고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자녀들은 그냥 부모가 끌고 오면 그냥 무조건 교회 와야 하는 어떤 수동적인 존재로만 지금 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는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 전도사님과 선생님의 케어를 받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유지하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고 자아가 발달한 그런 자녀들은요, 이제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포자가 뭔지 아죠?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 근데 요즘엔 교포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20분의 설교로 아주 이 근본적인 이 어려운 난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정확하게 찾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내 아이가 지금 어린이 세대를 넘었다 할지라도, 이미 장년이 된, 청년이 된 그런 자녀를 두었다 할지라도, 이 어린이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 거기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했던 겁니다. 2018년 보건사회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아동 종합 실태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에서 OECD 28개국 중에 우리 아이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맨 밑에 있어요. OECD 2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맨 밑에 6.6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옆에 보면 OECD 평균이 7.6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1포인트나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은 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니?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답이 나왔고,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학교, 시간이 부족하고 또 잠이 부족하고 또 스트레스가 많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유가 뭐냐? 다 결국은 공부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 때문에 잠이 부족하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을 했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희들 행복하니? 네, 행복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10명 중에 2명의 어린이들이 자살을 생각해 봤다. 청소년들은 10명 중에 3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가지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은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미래인데 우리 미래들이 너무 아파하고 있다. 공부가 우리 아동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프게 하는 그 이 공부라고 하는 이 환경.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야, 네가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자녀들은 행복하라고 공부를 시켰는데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불행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쓸 때 이럴 때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믿음 생활은 잘하지만 교회는 잘 다니지만 실제로는요 성경적 가치관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밖에서는 세상의 엄마들과 세상의 부모들과 똑같이 아이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현실이 서로 부딪히고 모순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제 뭐 유치원,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이끌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거야. 가령 동그라미 모양으로 우리 아이를 만들어야지 하면 동그랗게 될 거야.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네모나게 될 거야. 별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별 모양으로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고 그리고 청년기를 지난 이미 다 큰 그런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이제 겪으신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성경에 바로 이와 비슷한 그런 부모가 있었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라고 하는 엄마예요. 이 리브가는요 야곱을 어떻게 키우고 싶었냐면 둘째였는데 나는 우리 야곱을 장자로 키울 거야.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미 큰 아이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 야곱을 장자처럼 키울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들을 아버지에게 보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엄마가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 아들을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장조로 키울 거고 나는 우리 남편 안답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거야. 야곱을 키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야곱은 그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이 리브가는 살아 생전에 다시 그 아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야곱이 불행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시죠. 그 리브가와 떨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키우셨고 결국 야곱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는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는 모양대로 그렇게 찍어지지가 않아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재단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뭘 하면 되느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이 가정에서 정말 그 행복을 누리면서 아, 이 세상은 참 좋은 곳이구나.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표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표상을 가져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거구나.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엄마 아빠의 사랑과 그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 현대 신학의 동향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대 신학은요, 다양한 그런 계층과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신학이 이루어지는데 소위 여성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흑인신학, 생태신학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 제3세계 신학 이런 신학들이 많은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사회에 소외받고 있는 약자들을 위한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회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따라합시다. 아마레츠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이 아마레츠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것은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땅의 사람. 말 그대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 아마레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성전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가장 먼저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 이러한 사역을 하겠다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소외받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들에게 특별히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근데 여기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린이 신학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시작된 이 어린이 신학, 킨더 테올로기라고 하는 이 어린이 신학이 주창됐어요. 왜 이 어린이 신학이 필요했을까요? 여기 위에 있는 여성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흑인들과 이 자연과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여성들과 아시아에 있는 그런 억압받는 사람들만큼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특별히 사랑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 어린이 신학이 지금 주창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어린이를 미숙하고 감정적이고 변덕이 심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른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불완전한 존재로 어린이를 보고 있죠. 근데 정말 그럴까? 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그럴까? 어린이들이 정말 우리 어른들보다 미숙한 존재일까? 불완전한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이 신학에서는 이 어린이들을 어른보다 미숙한 존재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어른들과 동등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배울 때도 어른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딱 있잖아요. 고정관념. 근데 고정관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어린이 신학을 주창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이 성서 해석학. 어린이가 보는 성서, 이거는 어른들과 완전히 다른 성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이의 눈으로 보는 성서, 어린이 눈으로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의 능력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오히려 그들이 해석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오히려 배워야 된다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를 특별히 사랑하셨죠. 더 나아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셨냐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까지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은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대요. 현재 나의 이 어른의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대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어른들에게 엄중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어린이들을 어른보다 못한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동폭력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어린이를 미숙한 존재로 보니까 내가 체벌하고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존재, 불안한 존재, 미숙한 존재라고 사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체벌을 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인격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투사해서 너라도 배워야 돼,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엄마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투사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아이들은 행복을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 어린이들을 만드셨어요. 직접 손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합시다. 우리 아이들은 나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넌 누구 닮았니 도대체? 네 아빠 닮았지? 난 도무지 네가 이해를 못하겠다. 난 누구 닮은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많으시는데요. 여러분 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의 선생님이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절절히 느낀 게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몸으로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 부모의 사랑, 높고 높은 하늘과 같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높고 높은 하늘 같은 사랑입니까? 저는 너무 이상화되고 미화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많이 절감했어요. 야, 내 사랑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전히 나는 우리 자녀를 조종하려고 하고, 여전히 나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보려고 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을 오히려 더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예수님의 그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는 더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영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내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라고요. 투사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을, 그 아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지지 않도록 잘 지켜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어디서 일어났는가? 먼저 한번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디베랴가 아니라 디베랴 건너편, 어디예요?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어린이들 찬송 중에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그 찬양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 이 벳세다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였느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뭘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례고 이것이 전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벳세다 들녘에 수천 명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지금 유월절이 가까워졌는데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을 가려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갈 여비도 있어야 되고 숙박비도 있어야 되고요, 가서 재물도 사야 돼. 최소한 비둘기 2쌍 정도는 사야 돼. 그리고 헌금도 해야 돼. 돈이 없어요.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벳세다 들녘에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경제적인 여유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있어요. 신앙에 대한 열정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런 돈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듣자,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봐도 그냥 옷도 허름하고 누가 봐도 정말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땅의 사람들만 그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에 가지를 않아. 좀 가져야 되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저녁 때까지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무 황당하죠. 아니 100-200명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수준 정도 되면 우리 여성교회가 준비하면 되잖아요. 까이거. 근데 지금 수천 명이, 어른만 5천 명이에요. 어른만. 이거 어떻게 먹을 걸 구해옵니까?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나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면요, 이 어린이의 행동과 그 어른들의 시각이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나죠. 이 어린이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다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자기가 먹을 걸 거예요, 아마. 이걸 다 가져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어른들은 야, 이걸 가지고 뭐해? 이렇게 그냥 치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란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아껴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다. 서로 희생하고 서로가 나누면 더 큰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마 거기에 있는 모든 어른들도 다 아멘 했을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혼자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는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어른들보다 월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이의 눈으로 성서를 읽으면 새로운 눈이 뜨게 된다. 우리들보다 더 놀라운 관점과 창조적인 그러한 안목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어린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거기서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상징이야, 의미야, 의미, 해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드리면 우리 모두를 먹이실 것이다. 이 아이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봐도 여러분, 어른의 그 믿음이 큽니까? 이 어린이의 믿음이 큽니까? 어린이의 믿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은 아무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린이가 예수님에게 바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석, 상징, 의미,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베세다 들녘에 어른들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 그 들녘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 일도. 그런데 다행히도 그 수천 명이 모인 그곳에 여성들도 있었고 특별히 어린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만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 그거 따져보기라 하고 안 돼, 불가능해, 과학적으로 되지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그걸 따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른들은. 근데 어린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어린이가 없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없다면, 한 명도 없다면, 우리 교회에 정말 중장년만 모이는 교회였다면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린이가 있어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어린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밴드에 올라와 있는,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쭉 한번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죠? 너무너무 이쁘죠. 근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아이는 없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건 제 의도가 아닙니다. 뭐 여러분의 아이를 제가 뭐 일부러 배제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험 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 여기는 아이. 만약 이 어린이들이, 이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없으면 이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몇 년 가다가 그냥 사라질 교회가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 자주 교회 학교 가셔서,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자주 가셔서 우리 아이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이름도, 너 이름 뭐니? 하면서 이름도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할 때마다 누구야 이리 와봐 이렇게 해서 맛있는 것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장로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네, 해주십시오. 전 지금도 어릴 때 어느 권사님이 떠올라요. 그 권사님은 항상 교회 가방을 갖고 다니셨는데 그 교회 가방은요, 마술 가방이었어요. 거기에서 항상 나를 보면 석경아 이리 와, 항상 뭐가 나왔어요. 사탕이 나오고 과자가 나오고 정말 놀라운 그런 간식들이 거기에 나왔어요. 마법의 가방이었어요, 거기는. 근데 요즘 엄마들은 사탕 주면 싫어해요. 눈치 줘요. 좀 무섭긴 한데 여러분, 혹시 우리 권사님들이 사탕을 줘도 눈치 주지 마시고 기쁘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 교회 가방에다가 많은 간식 싸들고 다니면서 아이들 볼 때마다 주고 퍼주고 사탕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렇게 사랑을 듬뿍듬뿍 주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텐즈에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간식을 손수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주자, 그런 운동이 벌어져서 아주 맛있는 그런 간식들을, 아주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간식들을 만들어주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줘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교회는 가장 재미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조용해야 되고 말하면 안 되고 떠들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재미있는 곳,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 여기서 나의 해방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과는 달라요. 어른들은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보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믿음이 자라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까요?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가 교회에. 친구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교회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서로 깊은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문화를 만드는 거.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른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야 우리 중창단 만들자.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야 우리 중창단 만들자. 신망의 중창단. 뭐 그런 거 제가 만들고 막, 야 우리 밴드 한번 해보자. 밴드. 야 우리 경배와 찬양, 저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한다는데 우리들끼리 모여서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우리도 해보자. 너도 기타 배우고 너 드럼 배우고 해보자. 막 그런 문화가 막 만들어지는 거 있죠. 막 중학교 3학년 선배들이, 형들이 막 저희 1학년 아이들을 막 부르더라고요. 야 우리 학교 끝나고 오면 교회에서 꼭 기도하고 가는 거 하자. 형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중3이면 되게 큰 형들이잖아요. 그 형들이 하자고 하니까 네! 해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그 기도 모임 이름을 등불회, 그런 거 이름 붙여가지고 막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뭔가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자발적인 문화들이 막 나타나는 일,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지?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의 추억을 쌓고 교회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 아이들은 걱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곳,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가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교회 학교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작은 해방구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믿음이 자라나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행복이 있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을 놓고 묵상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